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설날이 이제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시작이고, 온 대지가 이제 지난주부터 봄 기운, 벌써 바람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또 때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있게 모든 걸 계획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에 우리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2월 오늘 마지막이고 마지막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은 다 결국 썩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팔복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꾸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상황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내가 기뻐할 때도 있고 내가 울 때도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을 만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희의 심령, 너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팔복 가운데 몇 번째 말씀일까요? 네? 네, 5번째인가요? 아니면 6번째인가요? 네, 6번째입니다. 6번째. 네, 6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죠.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그걸 가리켜서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무소부재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소부재의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믿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가 이것에 투자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야. 그 시편 다윗도 일찍이 시편 139편 8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소부재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내가 가오리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에요. 8절. 내가 하늘에, 이 땅이 저 하늘에 가서 내가 숨는다, 피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수월, 이 수월은 어떤 곳이에요? 음부,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이 죽은 자가 가는 그곳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 계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끝 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죽을 똥살똥 하면서 하나님 믿었던,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장과 대저들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탕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사람들에게 칭찬에 목말라 해서 그들은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율법주의자, 그냥 그렇게 겉모습만 번진하게 치장되어 있고 꾸며 있는데, 그럴싸하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끔찍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안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탐욕과 방탕,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근데 그들은 자꾸 사람들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만 꾸미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저기 보면 겉은 희고 아름답게 다 치장되어 있죠. 온갖 것을 다 치장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뼈만 말라 비틀어진 뼈만 가득한 사람. 결국 내 안이 중요하다. 내 안.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칭찬하고 직분이 높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교회에서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실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저들처럼 신앙의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다 그 길로 우르르 갔다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여전히
나도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신 분이다. 중심을 보신 분이다. 사람은 그렇게 안 보아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꾸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안을.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그 사람은 반대. 겉모습을 자꾸 하면서 내 마음은 아무 신경도 안 써.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 모습에 얼굴 보면서 옷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을 바라보는 그 일은 하잖아요. 내 영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이 알차고 깨끗하면 반드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은 가만히 사람이 몰라요. 근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딱 변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속으로 쫙 나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꽃이 피고 막 자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씩 이제 열매를 맺어가죠. 몰라요. 그러나 그 나중에 분명히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딱 되면, 잎은 시들면서 다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 알맹이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꽃이 막 잘 피었다고, 너무 잘 자랐어. 너무 모든 꽃이 그냥 모든 것들이 무성해. 그렇다고 해서 그 열매가 반드시 알찬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입니다. 내 안. 그런데 요즘 자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모, 밖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리고 다 그것을 판단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모 지상주의라는 중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이는 예모, 꾸미는 것,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력, 그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마치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고 어떤 브랜드 명품을 갖고 사는가, 또 사는 지역은 어딘가, 거기에 따라서 자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등급을 보세요. 등급. 또 어떻게 합니까? 차별해.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문제는 이런 문화가 어른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점점 내려와서 어린아이까지,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 초등학교 사이에 신조어가 있다고 하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이에 신조어가 있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막 유행할 때예요. 거기 보면 엘사라는 그 공주가 나오죠. 공주, 친구. 엘사라는 공주가 딱 등장하는데 자꾸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엘사가 있다는 게 엘사. 그래서 좋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엘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가르쳐서 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뭡니까? 그 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거지, 그 다음에 올거지, 정거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죠. 빌라에 사는 아이들, 전세에 사는 아이들, 월세에 사는 아이들, 그렇게 비하해서 지들끼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0충, 300충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부모님의 월급이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거기에 따라서 벌레에 비유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원래 그들은 그걸 몰라야 하잖아요. 뭐 계산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나누고 뭐 계급화되고 등급화되고 몰라야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이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이가 그렇게 하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계급에 따라서 가족의 계급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아빠가 막 대령이면 그 대령인 아들은 막 뻐기면서 놀이터에서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늘 대장이야. 그 밑에는 자기의 다 중량, 소령, 뭐 위관급은 다 부하해. 참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하지 않는 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헬라어 오로로 보게 되면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근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섞이지 않는 순수함.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의 순금을 이야기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타로스. 아주 순수한.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단일함.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딱 단일한 것, 단가 딱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마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요. 자꾸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 예수님도 일찍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다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또 다른 주의를 자꾸 삼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보험 들은 것처럼. 그래서 한 발은 내가 하나님께, 한 발은 또 사람에게, 세상에게. 양발 이렇게 다 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죠. 이쪽도 저쪽도 하면서 각기 자기가 유리한 거 다 취하면서 편리한 거 편리한 대로 다 누리면서 내가 가질 것을 다 가지면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동시에 너희가 세상을 똑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재물을 섬길 수 있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청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또 사람들 것으로 또 여러 가지 나의 모든 것을 해서 참 복잡해.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자꾸 내가 하나하나 튕겨봐. 어떤 게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나한테 도움이고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인지 자꾸 자기가 주의되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인생을 계획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나와서 별을 보려고 하네. 그런데 그 별을 보는데 내 주위에 강한 불빛이 있으면 그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꺼져요.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 그럴 때 깜깜한 밤하늘을 딱 보게 되면 거기에
처럼 빛나는 별을 내가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욕심의 불빛이 있고 어떤 기쁨을 쾌락을 추구하는 불빛이 있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 모든 불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불빛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반짝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 여인이 있는데 그녀는 생긴 외모를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흑인이에요. 외모도 얼굴도 평범합니다. 그 분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 토크쇼 사람들 초대해서 대화를 할 때마다 그는 진솔한 마음의 힘이 느껴지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정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마음을 공감하면서 때때로 토크쇼 하다 막 울기도 해요. 상대방이 너무나 그 토크쇼 하는 사람이 힘들어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를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의 불행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프리도 자기의 아픈 상처를 다 과감 없이 드러내요. 나도 똑같이 당신처럼 성폭행 당하고 내가 정말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게 살았다 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 그의 단순함과 진실함, 그의 단순함과 진실함 때문에 그 전 세계 모든 사람, 그 쇼를 보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함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편하고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딱 보여요. 그 마음에 진심이 보여요. 내가 변명 많이 안 해도, 설명 많이 안 해도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묻어납니다. 몇 마디의 말이었지만, 내가 떠듬떠듬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는 소리인지 다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복잡한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광야, 그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내가 내 스스로 나만의 광야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가운데 내가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분명히 살지만은 이 나만의 광야 시간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정말 내가 절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말을 하는 그 마음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놓쳐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 거기서. 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버리고 다 내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나만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에는 먹을 거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한 거예요. 그 순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났던 기적, 홍해의 기적, 그 모든 거 반석에서 물 난 거,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우리 세 번역인데 우리 세 번역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를 그에게 들고 아볼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런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겠다.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아멘.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야 다시 한번 광야로 가자. 바로 거기에서 다시 너희의 기쁨을 찾으라. 다시 너희의 믿음을 찾으라. 너희의 광야에 가 있는 사람만이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자꾸 나만의 광야 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내가 두렵고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만의 광야가 필요합니다. 모든 분주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들리는 그 단순한 장소, 단순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희한하죠.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욕심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야 하잖아요. 죽여야 하는데 희한하게 내가 내 욕심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 내 마음 속에 계속 욕심이 더 솟아나네. 솟아나요. 수도관이 터졌는데 이것을 손으로 막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계속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은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죄악은 자꾸 솟구쳐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강제로 틀어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도 안 돼. 내 속에 있는 것이 통제가 안 돼.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끊으려면 은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식이 뭐냐? 바로 이 욕심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잡초가 생기지 않고 욕심이 아예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더 이상 세상도 없고 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도 큰 기쁨, 너무나도 큰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에 그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이미 그 영혼이 만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취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물질을 드리고 나중에 생명까지 내놓잖아요. 왜?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이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생명처럼 아마 최고의 귀한 것은 없을 거예요. 마지막 보리는 뭡니까? 자기의 생명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생명까지라도 바치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떡합니까? 서로 높은 데 올라가고 막 싸우고 눈치 보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놓고 싸웠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자 그들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목숨도 아까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그들이 참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사주니까 너무 좋아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더 크고 좋은 장난감을 딱 사줘봐. 그럼 옛날 장난감 금방 다 관심도 없습니다. 저 버립니다. 그 새로운 것만 찾게 되잖아요. 왜? 자기의 최고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7세기에 이 노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8살 때 프랑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노렌스 형제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그 수도원에 젊은 날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어떻게 하냐? 평생을 부엌 일과 샌달을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평수사로 있으면서 수도 원장도 아니에요. 그냥 평수사로 있으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부엌 일을 하면서 또 샌들을 수선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고전, 기독교 고전의 유명한 책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부엌에서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낙원이 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은 지옥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나에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찬송가 가사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기쁨, 그 모든 것이 사람이 가장 선망하고 부러워하는 그것일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특별한 신비 체험,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은밀하고 작은 봉사와 섬김 가운데
부엌에서 그가 부엌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비밀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